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진리를 그냥 두토막으로 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적 진리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에 물들면은 이 진리를 말할 때도 진리를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공적 영역에 속한 진리가 있고 사적 영역에 속한 진리가 있다 그래 말합니다. 공적 영역에 속한 진리는 뭐냐? 실험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공히 인정할 만한 진리를 두고 이제 이 공적 영역에서의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나 우리 크리스찬도로 말하면은 신앙 세계의 문제나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적 영역의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문제 이 자체를 이렇게 두토막으로 나누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나 예술이나 뭐 등등 모든 영역을 보게 되면요,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가 이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조차도 이미 이런 포스트 모던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일수록 절대적 진리 가치를 부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 가치의 최고봉의 최상위에 누가 계세요? 절대적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이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이 절대적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이 가치를요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가장 결정적인 모순이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 아니고 반드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절대적 가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진리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적 가치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수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이성적 체계를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수준의 것이다. 바로 이 진리 말씀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된 책이에요.
세상에 뭐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는 그 작가의 사상이나 작가의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담은 글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어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 요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절대 가치, 절대 진리의 이 가치 수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능히 증거하실 것이라고 이미 일찍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신령한 영적인 원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아니,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물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꾼의 그 비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 두 비유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내용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이제 쌍둥이 비유라 그런 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이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지극히 귀한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기뻐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 반응,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이 비유를 보시면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소작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뭐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그런 다른 밭과 뭐 그렇게 특별히 차이 없는 그런 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이제 이 전기질을 하면서 밭을 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전기 끝에 무엇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싶어서 그것을 봐보니까 그 땅 속에 상자가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웬 상자가 싶어갖고 상자의 뚜껑을 훌쩍 열어보니까 그 안에, 상자 안에 온갖 보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 전기질을 하다가 땅 속에서 이렇게 귀한 이 상자를 발견한 것, 이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요,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각 가정에 뭐 재물 있지 않습니까? 금은 뭐 보배가 있으면은 지금은 뭐 금덩어리도 은행에서 보호해 주잖아요. 받아가지고. 지금은 은행 업무가 발달돼갖고 뭐 웬만한 큰 돈은 다 은행에 집어넣고 은행이 관할해 주잖아요. 관리해 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이런 은행 업무가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귀한 뭐 보물 같은 것이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기 밭이나 아마 저 뒷산에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땅 파가지고 숨겨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약탈자들이 와가지고 뭐 각 가정에 뭐 온갖 것 다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그냥 수시로 이렇게 막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약탈자들에게 자신의 그 귀한 보물을 뺏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땅 속에다 그냥 숨겨 놔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 보물을 땅에 파묻어 놓은 이 주인이 전쟁통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전쟁통에 약탈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속에 파묻어 놓은 그 보물 아무도 몰라. 주인 없는 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년, 20년, 심지어 100년, 200년, 몇백 년 지나가다가 어느 날 농부가 쟁기질을 하다가 바로 이 보물함이 발견된 거예요. 예. 오늘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당시에 법이 또 이랬어요. 이런 보물이 발견한 그 사람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되기 위한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보물이 발견된 그 지점의 땅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사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 땅 속에 숨겨 있던 보물도 발견한 그 사람 것이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하반절에 바로 이 비유에서도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기뻐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냥 그 밭을 매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상상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저 밭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저 밭 저거 똑같은 밭, 뭐 불모지 같은 밭, 뭐 별로 좋은 밭도 아닌데 저걸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밭을 사느냐?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웃들은 아마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은 자기가 밭을 산 이유가 있죠. 왜? 그 밭 안에 지금 엄청난 이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자기 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 내용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45절 36절을 보시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보면은 이 전문 진주만을 매입하는 이 장사꾼이 아마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진주 외에도 뭐 금, 은, 뭐 다이아몬드 다 있었어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이 다이아몬드는 그냥 원석으로는 별 가치가 없어요. 이제 그걸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자 금덩어리가 땅에서 그냥 이렇게 발견될 수 있지만은 그 금이 본래는 금광석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금광석에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재련을 하고 이렇게 순금 99.9%를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이아몬드는 더 철저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갈고 닦고 수십 번, 수백 번 갈고 닦아야 드디어 오색 영롱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주는 그냥 자연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도 높은 보석이었어요.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보석이었어요. 이거는 가공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바다 조개 껍질에서 이렇게 구해내면은 그게 값진 보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진주는 정말 귀한 보석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보석 가운데서도 값진 보석, 아주 진귀한 보석, 진주, 색깔이 보통 색깔과 다른 아마 진귀한 이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이던 어느 한 상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같은 두 가지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그것을 발견한 이 진주 장사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공통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지금 너무나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가치 발견입니다. 소작농부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진주 장사꾼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지만은 이 진주 장사꾼은 애써 찾아다니다가 노력 끝에 그것을 발견했다는 그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은요, 이 두 사람 다 가치를 발견했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날 때부터 믿음의 부모 세라에 태어나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요. 소위 모태신앙이에요. 이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별로 신앙 열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뭐 교회 뭐 이런저런 일 다 또 잘해요. 근데 열정도 없어. 그냥 부모 신앙 보고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습관적으로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이 같은 모태 신앙 가운데도요, 어느 한순간에, 어느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20년 동안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교회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23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가치를 발견한 경험이 없었던 분이 어느 한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타를 맞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 니고데모처럼 항상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는 밤에 주님을 만나러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겁날 수 있겠느냐고.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성경을 꼭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의심 속에 참 언제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또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이런 유형의 분들이 어느 날요, 갑작스럽게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누구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처럼, 아니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수없는 인생의 방황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온갖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보고 이 사상 저 사상 다 맛보고, 그래서 스스로가 이 고행의 세월을 지나다가 흠모감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진 채 어느 한순간에 어느 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그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분은요, 바로 그 순간에 진리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확신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전전하고 참
영적인 삶의 목표를 상실한 채 절망하면서 그래도 성경을 좀 잘 알아도 잘못 알아가지고 율법에 갇혀가고 자기 행위에 갇혀가고 스스로가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영적을 방하는 분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신의 그 많은 죄가 순식간에 다 사해지고 구원받은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영생의 축복이 자신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때부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또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녀도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일전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면은 평균 1시간 이상 제가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을 도대체 받아들이질 않아요. 한 번은 대신방 중인데 이 가정에 2시간을 머물렀어요. 이분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알려드리고 또 설명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만 2시간 되고 그날은 신방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도 답답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 네.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모태 신앙이지만은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한 15년 계시다가 얼마 전에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분이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 오셨어요. 인사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는 좀 깨달아집니다. 이제는 좀 믿어집니다. 아니 좀 일찍 믿어지지. 가는 날 마지막 시간에 막차에 어떻게 이제 믿어? 어쨌든 제가 참 손을 잡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왜? 이제는 깨달아집니다. 이제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믿음을 가졌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그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역경을 당하고 절망감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며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이 질곡을 통과할 때 어떤 분들은요 그 질곡 속에서 인생의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하셔요.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3장 1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보면은
그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베델 사건이고 하나는 약복 강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가 가던 길을 멈췄다는 겁니다. 가던 길을. 야곱이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가지고 40년 동안 태어나고 자랐던 자신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루 만에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요 80km, 80km. 이 구매에서 대구의 왕복 거리예요. 예. 성인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그냥 20시간, 달려가면 10시간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형 에서의 추적을 펴갖고 공포 속에서 사생 결단하고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도망을 치다가 이 베델에서 멈췄어요. 왜 멈췄느냐? 쉬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번아웃 상태, 탈진 상태. 더 이상 자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 광야에 익숙했던 형 에서가 말을 타고 추적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도망을 치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을 칠 여력이 없어. 절망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그냥 막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런 것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비로소 야곱의 눈이 열려지면서 하늘에 실려간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서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가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도 도망자의 삶에서 그 두려움, 공포스러운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즉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를 광야 한복판에서 그가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가 발견해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가치, 그 가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치 그 못 부르서 거기에 아둥바둥 그 줄 붙들고 살아가실랍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그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으로 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진정한 신령한 이 진리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세요. 다스려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요, 이 나라는 이 토지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통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스려 가시고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이 가치에 투자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삶을 이 가치 안에 투자하세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 가치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값진 보물, 값진 진주, 거기에만 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값진 보물, 값진 진주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물 위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믿음의 신령한 가치, 여기에는요 후회함이 없어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우리 세상 가치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결국은 그 세상 가치 때문에 역공을 당하고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붙들면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넉넉하게 합니다. 풍족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한 해 동안요 투자를 많이 하세요. 헌신을 많이 하세요. 많은 것으로 섬기세요. 이게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사업장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진리에 투자를, 진리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 가치에 투자한다고 절대로 남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가 제 투자를 시간도 투자하고 몸을 들여 헌신하고 투자하고, 여러 계시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장차 왕후가 될 며느리를 간택하기 위해 전국에서 젊은 여인들을 다 선발해가지고 한 자리에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임금이 이제 그 여인들에게 살 한 대씩을 나눠줬어요. 살 한 대. 뭐 쌀 한 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쌀 한 대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한 달 살고 한 달 후에 보자. 살 한 대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겠어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쌀 한 대를 받아들고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한 달 후에 다시 왕궁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여인들이 전부 다 막 비실비실 한 달로 쌀 한 대 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 피골에 상처만 이런 모습으로 전부 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막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겨우 와가지고 이제 서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여인은 얼굴이 통통하면서 번지리리리 하면서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이렇게 보니까 이 떡시루를 머리 이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임금이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자네는 그래 한 달 동안 살 한 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복스럽게 퉁퉁하고 기름지고 또 그 머리에 그 뭐냐? 그러니까 머리에 그 임금님의 애들 떡시루입니다. 떡시루.
그러니까 그는 한 달 동안 쌀 한 대를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긴 거예요. 또 이득을 가지고 또 떡을 해서 또 장사를 하고 이득을 남기고 이렇게 해서 그 떡시루까지 준비해가지고 임금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너무너무 기쁘고 흡족했어요. 그런데 떡시루를 가지고 온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런 뜻이 있어요. 흔히 우리는 쌀, 그러면은 먹는 용도로 사용되어지잖아요. 떡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는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쌀을 먹는 용도로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심는 용도요. 심었다 그 말이에요. 한 대 값 별로 얼마 안 되지만 한 대 값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투자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유로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포기하고 형제를 포기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그 진리의 가치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차선으로 미루고서는 그런 것들 우선으로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해야 할 가치를 우선하는 삶을 살라.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요,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보서 3장 7절에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똑똑했습니까? 세상의 철학,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율법으로 무장된 성경에 박식한 사람, 하늘에는 3층까지 올라갔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던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미 교만해져가지고 무너질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다, 그 뜻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 가치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이 가치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화가 있던 밭을 산 농부의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한 석군처럼 그들이 그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기뻐했고,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의 그 가치에 집중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인도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이 한 해 과거 은혜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런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